오늘 합독한 말씀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개척한 소아시아 7교회는요 다 이방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이방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살았던 이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진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문제 많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여하튼간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옛날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자, 첫 번째,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심각한 일인가요?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이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육의 생각에 두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 생각에 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면 죄를 이길 수도 극복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죄를 벗어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죄에서 벗어나는 노력, 행위적인 모습, 이런 율법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이 계속 연속선생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면요, 자꾸 죄의 율법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는 노력은요, 우리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탈진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지금 죄에서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진짜 죄와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키우라고요? 영적 근육을 키우라는 거지요. 제가 당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당뇨가 있으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육을 키워라.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라. 예, 근육이 생기면은 이 근육 때문에 이 당뇨 이게 많이 약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육의 근육보다는요 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변에서 그래요. 목사님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면 예, 저 운동 많이 합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그러면 성령 운동 많이 합니다. 이제 성령 운동도 하고 새해는 좀 이제 근육 키우는 운동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보는 생활을 꾸준히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 영적 근육이 탄탄해진 그런 여러분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뭘 키우라고요? 영적 근육을 키우라 이거지요. 이 죄와의 싸움은요 단련된 영적 근육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 탈진된 영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들에게 영적 근육이 잡혀있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항해서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여 영적 근육을 키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 대항하다 보면요 지치고 찢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를 하나 짓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죄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지은이 지영이도 몰라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나 주리를 틀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다 있잖아 하나씩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도 그 죄의 부분, 이 습관적인 죄예요. 그거를 끊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범하고 끊는다고 하면서도 범하고 그러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는 거지요. 야, 목사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도 못 끊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단을 하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려는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공고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이전 몇 주간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고민이 여러분 언제 했던 고민인 줄 아세요? 그가 회심하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찾아온 공고함이었어요. 구원받은 간격은 있는데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은 없으니 그 기쁨과 간격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지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다가온 이 죄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만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사님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치료를 받기에는 기본적인 몸의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병을 발견하고도 치료할 체력이 되지 못하니까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도요 체력이 받쳐줘야지 빨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새해는 좀 운동 좀 하려고 합니다.
12월 31일까지는 안 하고 1월부터 좀 운동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체력이 있어야지 병이 왔을 때도 여러분 그것을 빨리 이겨내게는 거예요. 근데 큰 병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 기본 체력이 없으면 그 치료를 감당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지요. 치명적인 죄의 문제와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순간에 정작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내공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다 지쳐버린 영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영적 내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영적 내공, 영적 근육이 많이 생기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노력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몇 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는 노력보다는 어떤 공로를 세우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네가 내 안에 살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과요, 영적으로 근육이 탄탄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그 사람의 싸움이 다른 거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것은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누가 죄를 지으며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단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사랑하고 그 죄에 탄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죄로 인해 고민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문제라는 거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TV를 보다 보면은, 제가 코미디를 안 보는데 한번 잠깐 틀다가 잠깐 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요, 술을 더 요구하자 웨이터가 이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술꾼이, 야, 내가 이 집밖에 술 마실 곳이 없는 줄 아냐? 큰 소리치고 나가요. 근데 잠시 후 연문으로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술을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또 소리치죠. 나가! 그러니까 또 이 술꾼은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집밖에 술 마실 것이 없냐 하고서 투덜투덜하고 나가요. 그리고 또 연문으로 또 들어와요.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듯이 눈을 깜빡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런두런거려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내가 가는 술집마다 네가 일하고 있냐? 이상하네. 자기가 왔다 갔다 한 건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술에 잡힌 자는 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듯이 죄의 법에 묶인 자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참 힘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바울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제가 악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해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공감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죄 안 짓는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공감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를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할 때는 육신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옳은 것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옳지 못한 것을 행하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도록 이끄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고 싶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를 고백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척하는 거지요. 나는 거룩한 척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무척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현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현관이라고 얘기했어요. 현관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회개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했지요.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때 그가 죄로 굉장히 괴로워할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일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원했을 때 그를 죽이는 잔인함이 이 헤롯 왕에게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요,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잔인함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갖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기도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서울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여서 자살을 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책임을 지려는 마음보다 다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회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치부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자신의 죄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죄가 왜 무서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서운 또 하나의 본성,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깨어진 관계들의 대부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과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누구와 비교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신의 약함이에요. 아내 역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남편이 자신의 약점을 자꾸 건드릴 때예요. 결국 땅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는 한 우리들 속에서 해결될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것,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좀 더 끔찍한 상상이지만 누군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목록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교회 문 앞에 게시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문서로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목록을 다 적지 않는다 해도 이미 아시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머리부터 숫자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속을 다 헤아리신 하나님인데,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응?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단지 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계실 분이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죄를 이기기를 바라고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법. 성령님께 점령당하면 돼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엇에 여러분들의 정신을 온통 빼앗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이 점점 옮겨갔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또 성년 때 여러분 관심이 깊이 빠졌던 것들이 점점 바뀌어갔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였다고 했죠. 노는 거 참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딱지놀이와 구슬치기가 있었어요. 자, 저 보듯이 딱지치기 뭔지 아시지요? 그 다음에 이 구슬치기 참 좋아했어요. 구슬치기 참 잘했습니다. 그때는 큰 통에 딱지를 모은 일이 얼마나 중요했고, 구슬치기를 하면서 서로 가득히 모아놓은 구슬을 모으고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나가갖고 동네 친구들이랑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놀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코가 그냥 새파랗게 되고 그냥 손이 그냥 꽁꽁 얼어도, 발에 꽁꽁 얼어도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어린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희한해요. 초등학교 초년생 시절이었던 거죠. 유치원은 제가 안 다녔으니까 저희 때는 유치원은 거의 안 보냈어요. 뭐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저 딱지치기 했던 거, 그 다음에 구슬치기 했던 거, 왕창 모아놨던 이 구슬들 모아놨던 거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기억에서 이제 사라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장 열중했던 일이 뭐냐면요, 책을 읽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 눈이 다 망가졌어요. 이 어두운 방에 형광등 하나, 길다란 거 하나 켜놓고 그 밑에서 책들을 참 전짓도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때 알았어요. 실컷 놀고 나니까 여러분 책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책을 싫어하는 자녀들 실컷 놀게 하세요. 놀고 다 놀면요, 그 다음에 책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책을 읽더니만, 그러더니 제가 공부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공부가 재밌던지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밤을 꼬박 새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요즘 저는요, 목회가 제일 재밌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일이란 끊임없이 무언가에 관심이 옮겨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고 그 관심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무언가에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생토록 지은 상습적인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무엇을 그만두려고 애쓰는 것보다는요, 이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될 때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좀 즐거운 것을 좀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면서요, 이런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구주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고, 진짜 주님 얼굴 배울 걸 기다려질 때 얼마나 기쁨이 되냐 이거지요. 이 찬양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죄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는 말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춰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이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죄를 이기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서 있을 전도대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한 사람이 무디 선생님을 주강사로 추천을 했어요. 대부분 이 제안에 참석했지만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마치 무디 선생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무디 선생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고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을 보고 다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극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 늘 얼굴에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때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그의 삶을 성령님께서, 아니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예요. 저 성도님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있고 당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티브 맥베이가 지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다 좋은 책들이에요. 꼭 한번 이번 겨울에 읽어보세요. 아주 의미 있는 예화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남자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진짜 높습니다. 저는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진짜 높아요. 위에 올라가서 밑에 보면요, 뉴욕이 다 보입니다. 맨하탄이 다 보여요. 제일 높은 빌딩이니까. 자, 근데 그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떨어졌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떨어졌던 뉴스를 접했으니까 그 사람 떨어졌나요? 이 질문을 안 할 거라는 거죠. 만류 인류 법칙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므로 당연히 누구나 그 남자가 추락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 뛰어내렸던 남자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또 다른 법칙, 즉 공기 역학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 추가 정보 때문에 뉴욕 상공을 오르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게 될 거예요. 행글라이더를 타고 쫙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게 될 거라는 거죠. 공기 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우선한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남자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오는 사이에 중력의 법칙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남자는 그보다 상위의 법칙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의 힘이 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죄와 상하의 법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의지할 때 죄와 상하의 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의지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지요. 분명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행글라이더 없이 혼자 날아보겠다고 뛰어내렸다면, 그렇다면 중력의 법칙 위에 어떤 것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추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추락을 넘어서는 또 다른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림을 상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법으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두 마음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이길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감춰져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에서 눈을 들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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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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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